살면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큰 모욕감을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처음 올리던 그때였었어요. 한 청년이 이제 섬겨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서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 치시면 되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 임형규를 쳤더니 제 설교 영상은 안 나오고 장구 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유퀴즈 나왔는데 지금도 임형규 목사 치면 제가 나오지만 임형규를 치면은 장구를 막 신들린 듯이 쳐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나름 목사로서 유명해져서 임형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근데 걔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장구를 미친 듯이 치니까 그때 뭐야 약간 이제 일종의 모욕감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큰 굴욕감, 모욕감을 느끼신 적은 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감정, 인간의 일종의 감정 같은 것들은 양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우월감,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는 것들을 꽤 좋아하죠. 근데 반대로 가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한 노래가 있습니다. 장기하가 얘기했습니다. 부러우니까 사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욕감과 자부심도 같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반대쪽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거나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가라고 그랬었을 때 아마 대부분 소유나 능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소유 또는 능력, 이것과 연결된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게 나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너 학교 어디 다녀? 나 여기 나왔어. 여기 다녀. 그 학교가 어디야? 그때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 주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들이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차를 샀는데 내가 원하던 드림카, 외제차를 못 샀어요. 아니면 내가 나름 좋은 차를 샀는데 나 차 샀어, 좋아. 근데 내 옆에 내 친구가 내 주변에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내 차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옆에 더 좋은 차가 있으면 일종의 모욕감. 야, 그 차가 뭐냐? 야, 이거 별로네. 내 차에 대한 무시를 당하면은 난 거기서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여행 간 거라든지 내가 다니는 회사라든지 내 재산 수준이라든지 내 외모라든지 내가 SNS에서 내가 따봉이 얼마나 눌리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자부심을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을 잘 못 견디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기의 무능함, 무가치함에 대해서 견디는 걸 힘들어한다라고 했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안 봤다고? 다 성경만 보는 겁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꼭 보십시오. 진짜 좋은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그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교육 본 사람. 네, 내려주십시오. 모자 못 써본 사람 다시. 그냥 이게 인기가 없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작가가 박혜영 씨인데 이 사람이 제 인생 드라마를 썼습니다.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는 저한테 인생 드라마거든요. 나의 아저씨 썼고 또 뭐 썼냐면은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의 해방일지는 제 아내가 손석구를 좋아해서 짜증나서 안 봤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는 안 봤어요. 저는 나의 아저씨 인생 드라마고, 근데 이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간략하게 이제 그럼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주인공은
황동만, 구교환 씨죠. 황동만이라는 감독인데 아직 데뷔도 못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째, 거의 20여 년째 아직 자기의 데뷔작도 못 만들어낸 너무 무능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사람들을 뒷담화해요. 이게 뒷담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 앞에 놓고서도 계속 까요. 계속 험담해요. 어떤 배우 놓고 야 그게 연기냐 발연기다, 감독 놓고서도 이게 영화냐, 감독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막 되는 대로 막 험담을 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자기만 험담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류의 비난이나 험담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험담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서 나중에는 이 구교환, 찌질한 이 황동만 감독을 따돌림 시키는 거죠. 왕따하는 거죠. 그래서 왕따를 당해가지고서 막 어디 막 출입 금지, 아지트 같은 거기에 출입 금지도 당하고 망신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그 형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너 왜 가는 데마다 맨날 분란 일으키고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싸우고, 너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데뷔야? 돈 버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그래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황동만이 조용히 있다가 불안하지 않은 거. 저희 그 대사가 진짜 완전히 이렇게 쿵 했었어요. 불안하지 않은 거. 왜 그렇게 험담하고 다녔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 비난하고 다녔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나만 무능한 사람이라는 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무가치함이 탄로나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불안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듯이 지만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더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회사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은 고윤정 씨. 고윤정 씨는 아시죠? 고윤정 씨 아시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존하는 배우 중에서는 고윤정 씨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녹화가 되는군요. 제 아내 다음으로는 고윤정이 제일 예쁩니다. 박찬미 다음으로는 고윤정이 제일 예쁩니다. 근데 고윤정 씨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예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과해요. 근데 어쨌든 예뻐요. 이제 사무실에서 고윤정 씨는 그 영화 프로듀서예요. 근데 거기에 이 황동만과 관계가 있는 사람 친구들, 동료들이 황동만을 막 비난하고 막 욕해요. 험담해요. 뭐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찌질한 놈이야 하면서 막 욕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고윤정 씨가 물어봐요. 도대체 그 황동만 감독이 어떻길래 그래요?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여자 감독이, 그 사람도 프로듀서군요. 그 여자 동료가 딱 보더니 무능해. 근데 그 무능함을 몸부림치는 게 더 꼴사나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능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몸부림치는 게 더 끔찍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고윤정 씨가 무능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무능한 거? 요리사래, 요리 못해. 선생이래, 근데 못 가르쳐. 무능한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이야, 못 가르쳐. 요리사야, 요리 못해. 이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두 이야기가, 요리사래 요리 못해, 선생이래 못 가르쳐, 끝나자마자 고윤정 씨가 맞받아서 딱 이야기 자르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사람이야, 근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더 무능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탁 돌아서는 장면이 나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치, 모두가 자기의 무능함, 일종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지.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더 과장하거나 그걸 감추려고 막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지. 요리사래, 요리 못해. 선생인데 못 가르쳐. 목사래, 근데 목회를 못해. 설교자야, 설교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람이야, 근데 인간적이지 않아. 제가 그 대사가 저한테 되게 크게 왔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모욕감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끼는 게 우리는 기능이나 능력이나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것, 인간미, 인간성, 인격적인 것, 그 사람의 인간다움에 대한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모욕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나의 인간미, 인간성, 인격성에 대한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내 학력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재산이 아닙니다. 내 외모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사람됨,
이야말로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 사람 됨이야말로 내가 가장 자부심을 느껴야 될 그 무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 사람, 야, 그 사람 차가 저거래, 뭐 똥차야. 야, 그 사람 학교 여기 나왔대, 공부 더럽게 못했어. 야, 그 사람 그 가방, 옷 별로야. 아니요, 우리가 진짜 모욕감을 느끼게 된 건, 야, 그 사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이야. 돈 많으면 뭐하냐? 되게 이기적이야. 야, 그 사람 슬픈 사람들을 위로할 줄을 몰라. 야, 그 사람 주변에서 누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줄 몰라. 야, 그 사람 인내가 부족해.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너무 천박해지다 보니까 인내 같은 것, 인내심, 인내라는 덕목이 약자들, 을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언제나 인내는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야, 쟤는 시원하게 분노해. 아주 그냥 쾌남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결함, 저 사람 약해, 싸움 잘하면 뭐하니, 갑의 자리에 있으면 뭐하니, 분노 조절 장애야. 힘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러면서 저 사람 인내가 부족해.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모욕감을 느껴야 되고, 야, 저 사람 참 인내심이 있어. 그러면 그 어떤 소유나 능력보다도 그 사람은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책임질 줄 몰라. 야, 그 사람 능력 있으면 뭐하냐? 팀장 되면 뭐하냐? 돈 많으면 뭐하냐? 대표 되면 뭐하냐? 그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자기 이득 한에 발발발발 떨면서 책임을 다 전가해. 그럼 그 사람은 가장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야, 그 사람 신뢰가 안 가. 이런 인격성, 인간다움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고, 난 다시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가장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다움, 존재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그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말은, 그 사람 사랑이 없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외모를 가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 외모가 이런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외모는 첫째로는 우리 부모님, 두 번째로는 창조하신 하나님 잘못이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닙니다. 심지어 공부를 못하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전 청소년 사역만 한 15년 넘게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거의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부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공부는 유전입니다. 성적은 유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10여 년 전에 그 엄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그 아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당부했습니다. 여보, 절대로 애한테 너 성적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묻지 마. 너, 나 둘 중에 하나를 닮았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모나 성적이나 이런 걸로 따지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넌 사랑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말은, 그 사람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사랑이 뭔지 몰라. 그 사랑을 기준으로 척도로 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거나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고 은혜는 잘 받는 것 같은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아라는 그 굴레에 묶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르키소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 그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중지 여겨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에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 아들을 잘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자기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초미남이 나온 거예요.
미친 듯이 잘생긴 아이가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박보검. 아까 제가 고윤정 씨도 얘기했는데 전 박보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가? 이건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이런 정도의 미학적인 아름다움은 나에게도 좀 나눠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박보검 막 엄청난 초미남인 거죠. 나르키소스가 너무너무 잘생기니까 모든 여자들,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 신화니까 님프, 엘프 막 이런 애들도 나르키소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알고 인기가 많으니까 도도한 거죠. 모두를 다 거절했답니다. 그러다가 거절하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한 그 수많은 여성과 엘프와 님프들이 신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심판이 나르키소스에게 그대로 부어집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있네, 물을 떠먹겠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엎드렸는데 그 맑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됐다는 거죠. 또 얼굴을 봤는데 와, 너무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친놈인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너무 잘생겼잖아. 하루 종일 얼굴만 보다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얼굴만 보다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자기 얼굴을 보다가 더 가까이 하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꽃이 되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개념이 이제 나르시시즘,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입되는 자기 사랑,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의 원어가 나르케거든요. 나르케가 뭐냐면요, 마취입니다. 마취.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나한테 마취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마취되어서 내가 뭔가가 없으면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나한테 모든 문제가 나. 반대로 즐거워하는 것도 나. 그러니까 모두가 나와 관련된 것에만 기뻐하고, 모두가 다 나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때문에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르키소스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이 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르케, 자기 자신에게 마취되어 있고, 나르시시즘,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한 복음은 그 사람을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자아라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누었죠. 그냥 먹고 살려고 항아리 지고서 모든 사람의 선으로부터 고립되어서 먹고 살겠다라고 우물가로 왔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자마자 자아의 감옥을 벗어나서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혐오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르케, 그 마취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아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감옥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납니까?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 자유로움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나에겐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사랑이 뭔지 몰라. 저 사람 사랑이 없어. 근데 저 사람 사랑이 없어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을 뭐 깎아내리거나 여러분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없었던 인간, 그리고 여전히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사랑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인간이 바로 이명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생도 그렇고 성장 과정도 저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진짜 사랑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고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인간이었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 유년기 때의 기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작은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거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 원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용돈이 많았습니다. 제가 용돈이 많아가지고서 동네 애들 끌고 다니면서 골목대장이었었고, 용돈이 많아서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엄청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 엄청 사준 것뿐만 아니라 오락실 데리고 가지고, 지금은 이제 PC방 시대지만 저 때는 오락실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50원짜리로 이제 바꿔가지고 오락하라고 50원짜리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이었냐? 아닙니다.
제가 왜 동전 나눠줘서 게임 시켜주고 아이스크림 나눠줬냐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얘네들을 통제하고 내가 얘네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내게 생긴다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준 겁니다. 야, 사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야, 오락시켜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나같이 오락시켜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런 거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니네 대장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인 거지 제 것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냐면요,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제가 이제 쭉 사주고서 먹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애들 거보다 비싼 거 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친구 놈 한 놈이 제 거를 몰래 야 하더니 확 깨물었어요. 깨물자마자 제가 아이 더럽게 이씨 하면서 아이스크림 집어 던졌어요. 사준다고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 부끄러움이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어요. 야, 이명규 네가 그때 그런 말 했던 게 인간이냐? 더럽게 이씨 하면서 던지고, 그러면 너 다 먹어 이래도 되잖아요. 더럽게 집어 던지고 사준다고 이 새끼야. 제가 친구들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제가 굉장히 잘 베푸는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갔는데도 여전히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야, 사랑이 어디 있냐? 그래서 친구들이 왜?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거 호르몬 과다 분비야.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사랑이 어디 있어? 설명해봐. 사랑이 뭔데? 사랑이 어디 있어? 그건 그냥 너에게는 성욕이고 너에게는 호르몬의 과다 분비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3개월 동안 호르몬이 과다 분비다가 3개월 지나가면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그 오빠가 그 자매가 연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변했어요. 결혼했더니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야, 사랑이 어딨냐?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약에 이제 연애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다 축복해주나? 야, 좋겠다. 야, 나 1일이야. 야, 축하해. 그러잖아요. 저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그거 호르몬 과다 분비야. 너는 거기다가 돈을 쓰겠지. 시간은 쓰겠지.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1년 되잖아. 헤어지면은 뭐 그냥 막 쌍욕하면서 노래방 가서 2번 다시 사랑 안 해. 노래 부르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 후회할 짓을 뭐하러 하니? 왜 그걸 쓸데없는 데다 돈과 시간을 쓰니? 무슨 소리야? 난 안 해줄 거야. 아니야. 넌 내년에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막 통계적으로 봐. 모든 사람이 대부분 헤어져. 뭐 결혼할 건 아니잖아. 무조건 헤어진 거야. 그래서 막 조롱하고 낄낄낄 대고 그런 걸로 막 우월감 느끼는 그런 아주 재수없는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전 사랑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인격적인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 무신론자 출신입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돼.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절에 갈 용기가 없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 비겁해서 교회 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 가. 처음엔 비겁했지만 사실은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래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그러니까 난 교회 가야지. 그래서 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비웃고 철저하게 좀 염세적인 개인주의자로 살다가, 그러다가 24살에 군대 가서 십자가 보면서 쌍욕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음성 듣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심한 이야기 되게 재밌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재밌거든. 할 수가 없어.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기회에. 어쨌든 제 삶을 뒤집었던 것은,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전 사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식으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뭐가 무서워?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뭐가 무서워? 지금 사는 게 거의 비슷한데, 지옥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뭐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 지금 지옥 비슷한데? 그래서 헬조선이잖아요. 그죠? 헬조선이잖아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연애 매칭 프로그램 솔로 지옥이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천국 가요? 결혼 지옥이잖아요. 어차피 여기 왔다 헬조선이잖아요. 사람을 다 지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옥이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런 가운데에 저를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고 저를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심판당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멸망당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난 그러니까 철저하게 염세적인 실존주의자로 살겠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앞에 제 모든 고집과 아집이 다 무너지고,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전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서 저는 헌신했어요. 여러분, 회심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선교 가는 게 아니라 드릴 신, 몸신,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형규야, 넌 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I'm yours. 난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명규의 최악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손에 있었던 그 고귀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이 뒤집어졌어요. 예배만 드리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제 심장에서 막 두근거려서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2등병 때, 1병 때 고참들 전도하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은 혼났다고 표현했지만 싸대기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2등병 때 군대 갔더니 이제 경계 근무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이제 총 들고서 새벽에 가면은 고참들이 야, 이병규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재밌는 얘기는 이제 여자 만난 이야기, 여자 꼬신 이야기, 연애한 이야기만 그런 얘기입니다. 음담패설이죠. 야, 재밌는 얘기 좀 해라. 아, 재밌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그래 새끼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인데 담에색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막 고생을 하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미친 새끼야. 여자 얘기하라고 새끼야, 여자 얘기. 아,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래, 여자 얘기해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는데 6번째 남자에게 동거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동적인 싸대기 많이 맞았습니다. 당연하지. 제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막 헌신을 어떻게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막 따라가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야? 뭐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뭐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야? 난 나고 넌 넌데, 예수님 보니까 엄청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고 이 사랑은 너무 감동적인데, 예수님을 따라간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에서, 설교에서 막 듣는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인데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뭔지 여전히 저한테서는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C.S. 루이스였었어요. C.S. 루이스. 제가 25살에 군대에서 1병 때 수소문을 해서 친구한테 책 보내달라고 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협지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무협지 보면서 컸었어요. 무협지, 무협 영화, 좋습니다. 무협지는 진짜 너무 좋은 장르인데 아무도 안 보죠. 어쨌든 무협지는 대부분 남자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게 뭐냐면요, 무협지에서 나오는 핵심 감정이 뭐냐면 기연입니다. 기연은 뭐냐면 기이한 인연이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왜 무협지에 열광하냐면요, 주인공은 처음에는 찌질합니다. 동네 별볼일 없는 찌질한 남자인데 길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도망가다가 떨어져요. 와 하고 떨어졌는데 절벽에 걸려요. 그래서 아유 겨우 살았네. 절벽에서 내려서 동굴에 들어갔더니 무림 비극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무림 비극을 보고 나서 이제 초고수가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무림 비극이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성경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무림 비극이 저에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어요. 제가 1병 때 틈만 나면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막 열광하면서 봤는데, 그때 사랑이 뭔지 몰랐던 저에게 초고수였던 C.S. 루이스가 사랑을 알려주는 기분이었었어요. 이봐 애송이, 사랑이 뭔지 알아? 막 그러면서.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저에게 2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분장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로 분장하라.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분장하라. 한 번 더. 그리스도로 분장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분장하지 않습니까? 뭐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하기도 하지만 화장보다 더 나가면 분장이겠죠. 변장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화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뭐 목사님 화장하셔야 됩니다. 테토남이 무슨 화장을 합니까? 이 거친 피부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만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막 있는 거죠. 와 이래서 화장을 하나 보다. 어쨌든 저는 화장의 힘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살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분장하고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일주일 동안 일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누군가를 분장하면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혹시 뭐 스타트업이나 어떤 회사 시작하시려는 분, 대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경영이나 마케팅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럼 그 사람은 분명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론 머스크를 분장하고 삽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루틴을 살았대.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했대. 일론 머스크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대. 심지어 그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히어로의 식단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러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그럼 운동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그 사람들을 분장하고서 사는 겁니다. 옷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또 인플루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삽니까? 분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했대. 투자의 신. 그러면 그 사람은 분장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그런 경우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쾌활해요. 엄청 밝아요. 난 진짜 그 사람이 시종일관 밝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혼자 있을 때 되게 우울해요. 우울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사람은 겉으로 쾌활함을 분장하는 거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분장입니다. 위악을 분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놓고 보면 되게 그냥 여리여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센 척해요. 되게 거친 말을 내뱉어요. 왜? 자기의 내면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위악, 거칠고 센 척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꿀리기 싫어서 분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SNS에서, 책에서, 인간관계에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매력 있는 인간, 저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멋진 인간이에요. 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기서 인간 중에서 가장 간지나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이 없었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향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분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행세하라는 거였었어요. 그리스도로 분장하라, 그리고 사랑을 행세하라.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던 저에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이다. 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그거 고민하지 마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라. 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닥쳐. 닥쳐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다른 각주입니다. 고민 필요 없어. 닥치고 행동해. 사랑해, 행동해.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해. 와, 이게 저한테 너무 크게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목사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행동하면 됩니다.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시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관념,
생각과 마음이 앞서고 행동이 따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행동은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행동하다가 보면 마음이 따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떡집을 하시는데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서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떡집 하시는 할아버지가 개를 너무 싫어하면서 갖다 버려라, 개를 왜 키우냐, 그거 비싸게 사료 먹여주고 옷 입히고 뭐 하는 짓이나 버려라, 계속 버리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나 이 강아지 좋아요, 나 얘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막 그런 걸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 부부가 좀 길게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1주 정도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부모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집에다 안고 와가지고서 아버지 어머니 강아지 좀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됐다, 맡겨. 니네가 여행해서 돌아오면 강아지 내가 내다 버릴 거야. 없을 거야. 그래 잘했다, 맡겨라. 그리고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어요. 첫날에는 뭐냐 임마 이 새끼야, 막 할아버지가 틱틱대고 막 시비 걸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쯤 되니까 이제 먹여주면서 막 꼬리를 개가 막 흔들잖아요. 왜? 맛있어? 에이구 맛있대네 이놈이, 이게 꼬리 흔드네 이놈이 새끼, 이러면서 막 좀 긁어줘요.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행 끝나고 아들 며느리가 왔더니 그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안고, 나는 얘는 못 준다. 너네 가서 새로운 개 키워라. 아들 필요 없다. 나 집에 오면 반겨준 거 얘밖에 없다. 나 얘 없이 못 산다. 절대로 못 준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개를 키우면서 사랑하려고 행동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랑을 배운 거죠. 사랑 하나 안 하나 고민할 필요 없어. 닥치고 행동해. 사랑하다가 보면 사랑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C.S. 루이스가 가르쳐 주잖아요. 분장해라, 그리고 행세해라. 이게 저한테는 무림 비급 같았어요. 그때 때마침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게 됐냐면 청소년부를 맡게 됐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청소년이 한 6명 요 정도 됐어요. 6명에서 10명 안팎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라서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교사 겸 간사, 그래서 이제 막 설교도 하고 막 애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청소년부에서 혹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청소년 사역만 한 15년 했기 때문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담임 목사니까 전 부서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부는 어떤 분야면요, 청소년은 온 세대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나이대고 사랑하기 힘든 나이대예요. 여기 유년부 사역 꿀이에요. 귀엽잖아. 에이, 유년부 귀엽잖아. 솔직히 예쁘잖아. 그치? 청년부 그래도 말이 통하잖아. 청소년은 귀엽지도 않은데 말도 안 통해. 막 이렇게 보면 어른이야. 한 중3 고1 되면 남자애들은 나보다 다리에 털이 더 많아. 근데 말하면 말귀 못 알아들어. 야, 사마리아 여인이 이랬어. 예? 막 이러고 말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나이 때 청소년이에요. 근데 나는 루키잖아요.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비기너, 사랑이 뭔지 모르는 나도 애송인데 강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분장하자, 행세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될까? 그치, 사랑하면 기도하겠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전 그 여자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자아이가 4명이고 남자아이가 2명이었었는데 남자애들은 그나마 좀 편했어요. 왜냐면 게임방 데리고 가면 되고, 뭐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죽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막 그러고 막 내가 너 천국은 못 보내줘도 지옥은 보내지 새끼들아 하면서 막 협박하면 그나마 남자애들은 되는데 여자애들은 뭐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3명이었고 중학교 3학년이 1명이었는데 나는 그 6개월간의 소그룹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얘네 사춘기예요. 중1 여자애 3명. 그나마 중3은 인간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대요. 아브라함 질문, 첫 번째 질문, 막 이렇게 당신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건가요? 어떤 거야? 하면 얘는 옆을 쳐다봐요. 대답도 안 해요. 두 번째, 근데 제가 무슨 교육학 책을 봤더니 6초를 기다려주래요. 친구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얘는 옆을 쳐다보고 1, 2, 3, 4,
5, 6. 아, 그렇구나. 그치.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얘는 밑에 쳐다봐요. 1, 2, 3, 4, 5, 6. 아, 그렇구나.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얘 위에를 쳐다봐요. 1, 2, 3, 4, 5, 6. 아, 그렇구나. 고마워 친구들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중3은 나 불쌍하니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고마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중3은 대답해줘요. 그럼 얘는 위에 보고 얘는 아래 보고 얘는 옆에 봐요. 그걸 내가 6개월간 했다니까. 사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너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리스도로 분장하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치고 행세하고 행동해라. 그래서 얘네를 위해서 새벽에 가가지고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얘 밑에 안 보게 해주세요. 얘 옆에 안 보게 해주세요. 얘 위에 뭐 천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천장만 봐요. 주님,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사랑하면 뭐 할까? 사랑하면 얘네 더 보고 싶겠지. 그래서 내친 김에 잘 됐다. 제가 그때 학원에서 알바로 이제 국어 학원에서 강사할 때였기 때문에 출근이 좀 늦었거든요. 잘 됐다. 뭐 새벽 기도 마치고 애들 학교 앞에 가가지고서 애들 기도하고 보내야겠다. 제가 기도하고 보내겠다라는 마음은 저에게 너무 순진했어요. 왜냐면 저를 보자마자 도망갔기 때문이죠. 왜 도망가니? 기도해 줄게. 왜 오는 거야? 막 도망가고 막. 그럼 또 상처받고. 그리고 또 애들 막 학교 끝날 쯤 돼가지고서 롯데리아 가가지고서 햄버거 사가지고서 도서관 쫓아가고 남자들 게임방 데려가고 애들이랑 농구하고 29, 30, 31살인데 연애는 못하고 맨날 애들 쫓아다니고. 제가 그때 처음 1년 사역할 때 전 여자 때문에도 그렇게 울어본 적 없어요. 근데 맨날 우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상처받아서 힘들다고 울고. 전 새벽에 전화 오면은 전 경찰서였었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6명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청소년이 이렇게 어른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 막 청소년만 150명씩 나왔거든요. 나중에는. 그럼 새벽에 전화 오면 무조건 경찰서예요. 그럼 가가지고 그거 사고 친 거 해결해주고 막. 어쨌든 초창기 1년 때는 맨날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1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첫 청소년 사역했었을 때 1년차 딱 됐을 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주 일주일, 뒤에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감사한 게 뭘까에 대해서 막 묵상해요. 그리고 제가 그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제일 감사한 거 하나 적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혼자 막 울고,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그때도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가지고서 1년 동안 내가 제일 감사한 게 뭘까?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는데 내가 가장 감사한 게 뭘까? 근데 1년 동안 애들 때문에 울었잖아요. 애들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막 그렇게 1년을 지나가고 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내가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나는 지난 1년간 언제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울었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쳤고, 나는 상처받았고 회복됐고, 나는 많이 웃었고 감동받았습니다. 주님, 사랑이 뭔지 몰랐던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헌금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1년 열심히 사역해서 애들 변했냐? 아니요, 애들은 그 후로 1년 후에 변했어요. 근데 누가 변했죠? 애들은 안 변했는데 내가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장하고 행세하고 사랑하면서 변화되는 건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사랑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이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할 때 감정은 트리거로서, 촉발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남녀간의 사랑,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지금 뭐 피부에 와닿는 건 남녀간의 감정적인 사랑일 테니까. 근데 처음에는 감정 때문에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랑은 탐닉으로부터 출발해서 희생을 향해 갑니다. 처음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탐닉으로부터 사랑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상대를 만족시키는 희생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책임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책임지고 싶어서 애가 나오면 애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탐닉으로 출발해서 희생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데 감정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겁니다. 저 15년 차입니다. 결혼 15년 차예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렸더니 막 처음에 썸 탈 때는 막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잖아요. 막 그 오빠, 그 자매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저도 아내랑 처음 손 잡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진짜 막 몸이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그랬더니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아내 손잡으면 식은땀 나고 이건 사랑 아니고 부정맥입니다. 빨리 병원 가서 약 타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 질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 여러분에게 사랑을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을 진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진심을 가지고서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 못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진심으로 사랑하지 말라고요? 예, 진심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카페를 가거나 어떤 식당을 가요. 제가 호텔에 가면 호텔리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대하는 굉장히 노련한 호텔리어라든지, 제가 어떤 이제 오마카세나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저한테 서비스 해주는 분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사랑을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호텔리어나 되게 좋은 카페에 있는 이렇게 막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아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프로페셔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오마카세에 있는 그 횟집에 있는 그 셰프는 진짜 진심으로 막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회 뜨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아이씨, 내가 회를 도대체 얼마나 떠야 되냐, 젠장.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텔은 아유 내가 이 사람 방을 뭐 언제까지 이걸 잡아주고 앉아야 되냐. 능숙한 바리스타는 내가 언제까지 이놈의 커피를 타야 되냐. 그들은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비트레인드, 훈련되어 있는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감동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어떤 카페에 가면 그 직원이 저를 진심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확 납니다.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니 뭐 무슨 뭐 이름 외우기 요새 되게 힘들어요. 뭐 주세요. 그러면은 예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드릴게요 하고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에휴, 가가지고도 막 꿍땅 해서 막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진심으로 대해? 네 진심 필요 없다고. 훈련되어 있는 태도로 날 대해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심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딸들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날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우리 딸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서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요새 힙합을 들어요. 쇼미더머니를 봤대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러더니 요새는 나우와 임영 알아요? 그 새끼가 더 좋대요. 그래서 그래 뭐 존중해.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아내랑 같이 애들 태우고서 차 운전하고 가다가 큰딸한테 음악 뭐 틀어줄까? 그랬더니 로얄 포포라는 래퍼가 있대요. 그래서 아빠 로얄 포포 틀어줘 그랬어요. 그래서 로얄 포포를 아내가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서 틀었어요. 그래서 래퍼가 나왔는데 이건 거기 댓글에 베스트 댓글이었었어요. 그 래퍼의 베스트 댓글. 그 래퍼가 목소리가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힘이 없어요. 래퍼가 힘이 좀 없어요. 약간 병양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댓글이,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베스트 댓글이에요. 병든 강아지 창법이라고 나왔어요. 제 아내가 병든 강아지 창법이래 키득키득키득 그랬어요. 저도 그 말 너무 웃기잖아요. 병든 강아지 창법. 근데 래퍼는
막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병든 강아지 창법 빵 터져. 제가 막 하하 하면서 너무 웃긴다. 병든 강아지 창법이래. 그럼 제가 깨갱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음악을 확 끄는 거예요. 음악 탁 끄더니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딸 앉혀놓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은율아, 아빠가 너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무시해서 조롱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다시는 너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향해서 뭐 병든 강아지니 뭐 깨갱 내가 그런 거 다시는 안 할게. 용서해다오.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규야, 진심으로 대면 안 돼. 진심으로 대면 안 돼. 너는 조금 더 긴장하고 훈련되어 있는 태도를 가지고서 대해야지. 너는 온전히 너의 아내와 딸들과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진심으로 대면 안 된 겁니다. 날 것을 가지고 대면 안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 중에 그 이혼 숙녀 캠프, 제가 그거 되게 재밌게 봅니다. 저는 특히 그거 왜 보냐면 제가 이호선 교수님 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다른 영상에서 그 강의하는 걸 봤는데 이호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부분 연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부분 연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왔어요. 사랑이 연기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기입니다. 연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분장하고 행세하고 내가 조금 더 긴장하고 좋은 방식으로 좋은 사랑을 전달해주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저도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 인격이라는 그릇에, 내 내면이라는 그릇에 사랑이 요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절반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릇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랑이 위에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그 사랑이 위에서 내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흘러 넘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내가 사랑을 행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따라와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 물을 부어라, 가득 채워라 라고 했는데 깨진 항아리, 밑독이 깨진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몇 시간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보거라. 처음에는 제자가 순진하게 열심히 물을 퍼다 날랐던 겁니다. 물을 열심히 풀면 뭐합니까?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짜증이 나겠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붓다가 짜증나가지고 포기했어요. 스승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깨진 항아리에서 무슨 수로 물을 가득 채웁니까? 이거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십니까? 그때 스승이 이 간단한 걸 가지고서 왜 그러느냐? 깨진 항아리를 들고서 따라와라. 간 다음에 호수에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붕덩. 깨진 항아리가 호수에 잠기겠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손쉬운 걸 넌 왜 못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새어나갑니다. 우리가 누구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만 먹고 마실 만한 일용할 양식으로서 사랑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원래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한 인간으로서는 사랑에 대해서 자격 미달이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원래 사랑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4만 킬로 땅 끝까지라도 나아가서 누군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부어져서 흘러 넘치다가 보면, 원래는 여러분 땅이 가뭄이 들면 갈라집니다. 거기에 물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땅을 적십니까? 처음엔 다 토해냅니다. 근데 물을 붓다 보면 땅이 촉촉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물이 땅을 범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토해냅니다. 아닌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래 가서 누리고 느끼고 만족하고 감격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범람해서 필요한 자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서, 여러분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 나를 감동시키며 주변을 감동시켜서 우리 모두를, 특히 이 도시와 바다 건너 땅끝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되는 저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이 부어지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몇 개 알고 있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예요. 친동생이 아니라 친한 동생인데, 양진철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양진철. 지금은 되게 유명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책이 나왔는데, 양진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설교자로서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 인간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한 인간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구나. 난 입으로 설교하는데 그냥 그 인간의 존재가 메시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손영원 목사님이고,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 양진철 목사예요. 전 저보다 동생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불교 신자였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 당하기도 힘든 고통을 여러 개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동생은 중증 자폐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 있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엄마를 볼 수도 없고, 게다가 동생은 중증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나온 이 양진철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저도 많이 울었는데, 그 이야기까지 저한테는 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지방에서 일해서 돈 보내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중학생인데 동생 흔들어 깨워가지고서 씻겨가지고서 김에다가 밥 싸줘가지고서 먹이고 동생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도 교복 입고, 중학생인데 지도 그 다음에 학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동생 돌보고 밥 해 먹이고 자기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그냥 PC방이나 다니고 혼자 방황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그때부터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됐을 때 이 양진철 목사님은 그
불교 동아리 학생회 출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동아리 학생회의 임원. 그래서 늘 학교가 끝나면은 법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워 있거나 절을 하거나 그렇게 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서 조사했더니 되게 무미건조하게 학생의 한쪽 눈은 황반 변성에 의한 완전 실명이야. 예? 앞으로 평생 그 눈은 안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엄마는 집 나가고, 동생은 중증자폐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한쪽 눈까지 안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퇴근한 아버지는 이미 퇴근하자마자 술이 떡이 돼서 혀가 꼬부라져서 알 수 없는 말을 막 중얼중얼 거리더래.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서 전화를 끊고 소리를 지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한쪽 눈까지 안 보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반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 MP3 이어폰을 하나를 이렇게 줬대요. 여기에 CCM들이 녹음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 힘들다며,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거를 꽂고서 틀고서 막 어디로 가냐면 법당에 가서 법당에 누워서 친구가 추천해준 그 MP3에 있는 CCM을 듣는데, 그때 어떤 노래가 나냐면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자기 얘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후렴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막 들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당시에는 불교 신자였었는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 됐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됐든지 하여튼 어떤 신이 있어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대, 공평하시대. 근데 이 아름다운 찬양은 뭐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아 공평하신 부처님이로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앞에 막 불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갔는데 CCC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전도해서 CCC에 가입하게 되고 수련회 가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증자폐, 동생은 중증자폐고 자기는 이렇게 부분 실명이니까 동생의 손을 잡고 간 교회가 그 마포구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교회예요. 애능중앙교회라는 시각장애인 교회를 이제 가게 돼요. 거기서 청년 시절로 하다가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거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과 관련 있는 비장애인들, 건강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렇게 구성된 교회인데, 거기에 비장애인,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인데 이 자매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시력도 좋고. 그래서 그 자매를 이제 꼬셔서 이제 결혼을 해서 목사가 돼서, 난 친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되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갔어요. 이분이 이제 양진철 목사님인데, 이런 분이 양진철 목사님인데, 이분이 여기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나가게 되어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양진철 목사님이랑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신 분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 설교 메멘토 모리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양진철 목사님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허락을 받으려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예 형님, 진천아, 예 형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본론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아 형이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 형님 축하드려요. 근데 너가 그때 형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 있잖아, 뭐 이런저런 얘기, 그 얘기를 내가 다니엘 기도회 때 쓸 수 있을까 해서 너한테 허락받으려고 전화가 걸었어. 너가 싫다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면 형도 안 해야지 당연히. 아 형님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너무 제가 감사하죠. 제가 영광스럽죠. 형 이야기 꼭 해주세요. 그래서 아유 그래 고맙다. 그럼 가서 형이 그 이야기 잘하고 올게. 저도 참 이런 제 스스로 되게 싫은 게, 일반적인 사람은 안부를 묻고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본론 다 얘기 끝난 다음에 근데 진짜로 요새 잘 지내니?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근데 진짜로 요새 잘 지내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예 형님 저는 요새 그 서울 맹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편입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에?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네가 고등학교를 왜 다시 들어가? 그때 이 녀석이 아무렇지 않게 되게 다정하고 밝은 목소리로 아 형,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사역을 하는데 제가 부분 장애이기는 해도 한쪽 눈이 건강하니까 완전히 실명한 사람들의 삶을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랑 좀 같이 지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다시 들어가서 편입해서 다니는데 제가 사역할 때는 고등학생들한테 이놈들아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해 그랬는데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텐 번개 같았던, 벼락 같았던 이야기였던 게 제가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은밀한 야망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좀 커졌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나라 가장 큰 대형 집회 아닙니까? 나 이제 거기 나가면 뜨겠지? 나 거기 나가면 유명한 목사 되겠지? 나 거기 나가면 우리 교회 사역도 더 잘 되겠지? 그럼 이제 나 여기저기서 나 불러주겠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욕망은 상향성, 소명은 하향성. 그 위를 바라보면서 됐어 이제 도약할 수 있어, 날아오를 수 있어. 제 안에 은밀한 야망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때였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고통받고 동생의 실명에 낮아졌는데 사역을 했는데 자기는 한쪽 눈도 안 보이는데 두 눈 다 안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울 맹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 녀석 앞에서 제 은밀한 욕망이 다 들통나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이 사실 이런 은밀한 욕망이, 야망이 있었거든. 내가 너 앞에서 부끄럽다. 너 진짜 목사구나. 너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제가 막 울면서 형이 너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진짜 회개가 된다. 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제가 막 울었어요. 제가 막 회개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제가 최근에 그 본 양진철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제 삶을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제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되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마음의 구멍은 블랙홀이 되어 저를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였던 제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진수, 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 같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교회라는 큰 가정을 통해 회복해 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양년철이라는 온갖 찢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난 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고 났더니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는 자리를 갈 수 있었더란 거예요. 양지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건강한데 비장애인이신데 그 아내의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이에요. 특히 그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쭉 나와 있는데 장모님은 초등학교 때는 건강했는데 초등학교 때 뒷산에서 놀다가 돌멩이로 뭔가를 막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는데 뭐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막 두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6.25 따위의 불발탄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걸 터뜨렸더니 그게 눈앞에서 터져서 파편이 온 몸으로 튀었고 그래서 눈에 얼굴에 다 튀고 손에도 튀어서 손가락들을 잘라내고 눈은 완전 실명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신앙이 생기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같은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딸을 낳는데 딸이 너무 예쁘고 건강한 거죠. 근데 제가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너무 제가 마음 아파서 많이 울었는데 애를 어떻게 키웠나 했더니 기저귀 갈아줄 때 다리에다가 종을 묶어놓고 똥냄새가 나면 저쪽에서 딸랑딸랑 하면은 그 시각장애인 아빠 엄마가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헤매기고 그렇게 해서 애를 금지옥엽, 정말 금지옥엽이죠.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몸이 건강해도 애 키우는 게 힘든데 시각장애인 부부가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이 된 딸을 이 양지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전도사일 때 청년 사역하라고 했더니 청년을 꼬셔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그 결혼 허락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님, 시각장애인 부모님 찾아가서 저 사실은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모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뭐 사역자고 뭐 그러니까 뭐 결혼시킬 수도 있지 않나? 남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사역자. 여기 사역자랑 결혼하실 자매님들, 남자 형제 중에 사역자랑 결혼하실 분들, 아멘이 아무도 없군요. 축복합니다. 근데 사역자랑 결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어쨌든 사역자는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랑 결혼하는 거 자매로서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한쪽 눈이지만 장애인이잖아요. 아니 뭐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니까 시각장애인 결혼시키는 거 아니지.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내 딸은 건강하니까 내 딸이라도 건강한 사람 만나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결혼 반대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흔쾌하게 결혼을 승낙해서 양진철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모님을 찾아 이제 장모님이랑 만나서 같이 식사하다가 장모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처음에 가난하고 사역자고 게다가 한쪽 눈이 아마 실명인데 따님 건강하고 너무 이쁜 아내인데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승낙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돼.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승낙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책에 있는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겪은 고통보다 큰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야, 나라도 좀 행복하자. 내 딸까지 이래야겠냐? 근데 그 나르케, 마취로부터, 자아라는 감옥으로부터 분연이 일어나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안는 자리까지 장모님은 어떻게 가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알아. 그 상처, 그 고통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너 안아줄게. 제가 이 부분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상처가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눈물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아픔은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나는 나 자아에 대한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나라는 그 마취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난 사랑에 눈을 뜹니다. 그때부터 상처는 공감이 되고 눈물은 위로가 되고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거야.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렴. 주님, 전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게로 나아오렴. 세상은 너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한단다. 왜 거기서 손 벌리고 구걸하고 있겠니?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진짜 주마.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두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두운 방에 갇혀 있습니다. 자아라는 감옥이죠. 거기서 내 학벌, 돈 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무기를 붙들고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욕감을 느낄까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가운데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물이 나의 그 감옥에 흘러넘쳐서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균열이 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부서졌더니 놀라운 영광의 빛이 햇살과 같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오,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난 이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난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